안녕하세요.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또 매듭짓는 날이 오늘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하신지요?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또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온통 관심은 대통령 선거에 가 있고 방역이나 이런 거에는 또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 중요하지요. 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문재인 씨가 자기는 이제 대통령 했으니까 대선에 관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는 이제 퇴임하고 물러날 일만 생각해야지, 자기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우겠다고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선거 개입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 문재인 씨는 대통령 선거에는 신경을 끄고 이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변이되어진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낼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문재인 씨는.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낼 것인가. 그래서 문재인 씨가 지금 할 일은 대통령 선거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절대 하지 말고 제발 북한을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도발을 일삼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가 이렇게 한겨울에 극성을 부리는데 어떻게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가, 코로나로부터. 이것만 신경 쓰길 바랍니다. 제발. 딴 거 하지 말고요. 그만큼 중차대한 것이 지금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멘. 세대교체라고 하는 말을 가끔씩 듣게 되지요. 세대교체. 모든 분야의 세대교체는 다 있잖아요. 스포츠에도 세대교체가 있고요. 연예계에도 세대교체가 있고요. 또 학문에도 세대교체가 있고요. 교회 안에도 세대교체가 있고요. 이건 불가피한 일이잖아요. 세대교체 안 할 수가 있나요? 나이가 들고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고 또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그 일을 더 아름답게 해나가고 하는 이 연결선상의 하나가 이 세대교체, 누군가는 퇴진하고 누군가는 다시 이제 떠오르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고, 또 그것이 반복되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세대교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회중의 목전에서 모세가 엘르아살을 데리고,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가 죽었고,
이제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둘 중에 그 엘르앗살을 모세가 데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호르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형 아론의 옷을 벗겼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다녔을 텐데 그것을 이제 벗겼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앗살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임무교대가 되는 거예요. 세대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론이 하던 그 역할을 이제 그 아들 엘르앗살이 맡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이 민수기 20장 오늘 읽어드린 이 내용에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론이 이렇게 맥없이 죽게 되는,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물러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이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거지요. 그래서 아론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기 전에 그 아론이 해왔던 사명 있잖아요. 그 사명, 그 역할, 대제사장 그 역할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엘르앗살이 등극하는, 그리고 아론은 퇴장하는 이 임무 교대가 호르산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아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서 엘르앗살에게 입혀 주었더니 그 임무교대가 있자마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이제 새로 등장한 엘르앗살이죠. 대제사장으로 등장한 엘르앗살. 그 모세와 새로운 일꾼인 엘르앗살이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제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눈치도 챘겠지요. 왜냐하면은 올라갈 때는 모세와 아론과 엘르앗살 셋이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모세와 엘르앗살은 내려오는데 아론은 안 내려오고, 그리고 아론이 입고 있던 옷을 아들 엘르앗살이 입고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아이쿠, 아론이 죽었구나, 사망했구나, 이것을 이제 다 직감했겠지요. 그런데다가 이제 모세가 그 과정을 설명을 했을 테니까 사람들이 다 아론의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30일 동안을 애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슬펐던 거지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아론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원치 않게 엘르앗살의 자리에 또 택함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특히 시대에 맞게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아론과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거역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굳게 믿고 간직하고 그 방향으로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은 자세이고 태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